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깨달은 성도님은 이 시대의 전도 제자입니다. 네. 옆으로만 하라고 하시니까 또 앞뒤로는 또 안 하시네요. 또 앞뒤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 제자의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은요, 공통된 답으로 제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다. 이런 공통적인 답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옛날에요, 학생회장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찬양 인도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구역장도 해보고 성가대장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선생님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다니고 교회만 다닌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유 맞출 수도 없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인정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은요,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이거를 영적으로 그대로 갖고 오자고 하면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하는 하나님과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인생이 될 때 복음 증거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내가 살아갈 이유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강단의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를 참존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유. 이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절대 미션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기 그 이상의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자부심과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부족한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깨닫고 발견하고 누려서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와 현장에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전도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명도 이유 없는 인생을 살질 않았어요. 노아를 한번 볼까요? 노아가 시대의 타락을 보고요, 방주 만들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사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너무 시대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노아를 불러서 내가 심판을 할 건데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들어오게 해라. 근데 1년, 2년을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그마치 120년간을 방주에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방주 만들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 그렇지 않죠.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바벨삽을 탔고 있는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발견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민족을 안타까워서 피유월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출애굽 이유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갈 테니까 우리 민족을 놔줘라. 9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꿈쩍도 안 해요. 모든 종교와 우상이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요, 10가지 재앙은 절대 따라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니까 완전히 해방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9가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날 해방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한나가 살던 시대는 말씀 희귀한 세대죠. 홈리와 비니아스 주의 종의 자녀들은 완전 타락을 했고 이때 술을 먹은 것처럼 한나가 기도를 하니까 지도자가 술 먹지 말고 기도해라. 아닙니다. 나는 너무 통곡해서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선지자 사무엘.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신약의 초대교회로 가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들어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 29절입니다. 다곤신을 믿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3m 되는 그 큰 키로 얼마나 목소리가 크겠어요.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다윗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터로 갔으니까 너가 가서 좀 물품을 갖다 줘라. 그리고 증표를 받아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 아버지 갔어요. 갔는데 다윗이 생각한 것만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니 저 골리앗이 뭐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고 복음을 무시했다는 거죠. 형들한테 복음에 이런 이 의로운 분이 생겨갖고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복음으로 좀 다독여주고 힘을 주면 될 건데 얘가 옛날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지금도 교만하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좀 쓰겠습니다. 싸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자녀를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그런데 내가 어찌 가만히만 있고 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겠냐. 의로운 분을 가지고 골리앗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시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은요, 무시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땅에, 이 시대에 다윗까지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그냥 지나가는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인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왜 멸망하는지의 이유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복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본 문제지만 무속적인 단어로 봤을 때는 운명사주팔자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문제에 빠지고 사단 문제에 잡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장 6절,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 일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영적 신분 자체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사망이 오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는 사랑이지만요. 이 부분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냉정하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분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죽어도 안 믿어도 사랑이시니까 천국 가게 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만큼은 냉정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망이 오고 이 지옥 형벌을 우리가 왜 멸망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 영원한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현장에서요, 이런 부분에 비유 맞추면 안 되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귀의 자녀니까 죽어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임을 알고 복음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개인이 멸망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오래된 문제, 영세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개인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왜 어려움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개인이 멸망하는 이유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문 가정이 멸망하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가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작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가문 가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하나님 응답하시려면은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요, 가문 대 가문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나를 믿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계속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를. 그럼 반드시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종교 생활로 끝나도록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해요. 사단의 중점 역할이 후대에 망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후대를 계속 공격합니다. 미디어로, 문화로, 어떤 영상으로 계속 후대를 유혹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종교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타락화가 되고 면역화가 되어서 이제는 말씀을 받아도 말씀 받는가 보다. 기도해도 기도하는가 보다. 훈련이 있어도 훈련이 있는가 보다. 그냥 아무런 이 반응이 있지 않도록 면역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교회 현장을 살리셔야 돼요. 교회에 문 닫는 것, 개척교회 어려운 것, 이제 그만 끝내야 돼요. 이단으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데 왜 교회만큼은 자꾸 이 감소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올 때 보면은 성남아시에서 빠져나올 때 보면은 왼쪽에 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안사롱 증인에. 이 교회가 지역마다 요소마다 아주 볼 수밖에 없는 건물을 다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부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니, 저 이단들도 저렇게 우후죽순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자녀를 무시하는가? 교회는 웃기고 멋있는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명언?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명언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재밌고 즐겁겠지만요. 영혼은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근데 뭔가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재미는 없지만 그 포럼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포럼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멋있는 말 분위기 좋은 말 명언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명언이 뭘 명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얼마나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있습니까? 명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도 설교 더 잘해요. 보니까 변화는 안 됩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아멘으로 붙잡고 그래 간절함으로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변화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국가가 어려움 당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선교 하나보다 그게 아니에요. 흑우상문화, 흑암경제 때문에 국가와 전 세계가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줄도 모르는데 우리가 반드시 선교해야 되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겁니다. 선교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요. 그냥 파키스탄이 홍수가 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21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여름에 40도가 안 넘어가잖아요. 50도가 넘는 폭염. 통계입니다. 통계. 30만 채가 주택이 상실됐어요. 3천만 명이 이재민. 1,000명가량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통계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면서 그래 그 나라의 우상 숭배고 모슬렘 국가인데 복음 들어가지 않고 예수 믿는 국가가 아니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건요, 그 나라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알렸듯이 우리의 교회의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내가 다윗처럼 왜 이유가 없겠냐?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의 불이 지표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 고백으로만 끝날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에 원색적인 복음에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철저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여제후손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면 전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죠. 전도 중심의 다락방 해야 될 이유가 생기죠. 현장과 지역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많은 사역들은 아니지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도 잘 못하고 모르지만 전도에 대해서 좀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나 중요한 분들인데 전도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서로 포럼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도전해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혹시 또 이렇게 상심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문제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알고 못 일어나는 게 문제지 인정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전도와 이론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론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말뿐인 전도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가 선교 전도하고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니까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부터 전도 제자 인생을 기획하세요.
이건 어떤 숙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미션 찾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서 예배 속에서 먼저 기획을 하세요.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과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다른 세상적인 말로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세요. 한 명 좋습니다. 한 명. 많은 분들보다 한 명. 제가 그 이사를 오면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 맞은편에 놀이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맞은편에 바로. 근데 이 놀이터를 보면은요, 제가 여태까지 본 놀이터 중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놀이터에 있는 놀이터가 못 봤어요. 아이들, 어른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다 와 계시더라고. 제가 레위한테 미션을 줬어요. 야, 너 학교 갔다 와서 너 할 거 하고 숙제하고 무조건 여기 가서 놀아라. 놀아서 인사 잘하고 한번 싱긋 잘 웃어줘라. 놀기만 해라. 그럼 얘가 누군가? 앤 거 같은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계속 노니까 궁금해하니까 그때 얘기를 해라. 저 여기 앞에 교회 사는 아이예요. 저 여기 교회에서 살아요. 그런 얘기만 하고 친구들을 자꾸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지금 어른들이 어디를 데리고 가면은 좀 법적으로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레이한테 너 친구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런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런 조금씩 응답을 주세요. 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런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 뭐가 있습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만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만 찾으면 됩니다. 이런 조그마한 미션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한테 자료를 주고 자료를 또 보내세요. 담임 목사님이 한 3주 전에 전환점 중지자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 내가 이제 우리 교회로 이사를 오면 이 주위의 여리고를 돌면서 집집마다 전환점을 내가 다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전환점을 내가 다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동참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랑 같이 해요 하면서 같이 꽂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 계속 파급되니까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하니까 중요한 갈급한 자, 사명자, 예비된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이겠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감정, 분위기,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도의 능력은요, 사단의 조직과 흑암 조직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살릴 이유, 또 가정 살릴 이유, 현장과 교회와 세계 살릴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 주간 동안 계속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다윗 같은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셔서 전도 인생의 이유를 찾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제자의 이유 있는 인생이라는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냐 그 고백을 해서 현장에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 내가 복음 전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이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서 나를 보내셔서 복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세요.